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백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의 부패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거 위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눈으로 사랑의 표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시는 여호수아에게 좀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6개의 성을 따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의 성을 따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도피성입니다. 그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뭡니까? 도망하여 피하는 성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재난을 만났을 때 피하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죠.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위험이 올 때에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살다가 생각지 못한 그런 재난을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갑자기 홍수가 와서 집을 다 삼켜버리면 도피처로, 피난처로 들어가잖아요. 무슨 지진이 났다든지 자연재해가 와서 삶의 터전이 망가졌을 때는 다 도피처로 피해 가잖아요. 하나님도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는데 왜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을까? 그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곳으로 만들어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곳,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삶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사고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경미한 사고들은 배상하면 됩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히면은요, 배상을 하면은 그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죽는 거는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살인죄라 정하고 가장 큰 형벌은 살인한 사람에게 내리게 되죠. 율법도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계획적으로 사람을 해한 사람은 그렇게 죽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황당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냥 동우이 10명이 이 봉고차를 타고 산 깊은 곳에 들어가 사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봉고차에 타고 이제 그 비프장도리인 산길을 가는데 이 사냥꾼들이기 때문에 다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총을 다 들고 있을 수 없어서 다 차에다 이렇게 놓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조수석 뒤에다가 총을 이렇게 기대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차가 좋은 아스팔트 도로를 가는 게 아니고 막 요동을 치며 가고 또 막 움푹 파인 곳에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차가 덜컹거리고 그러다가요 그만 이 조수석 뒤에 등받이에다 놓은 그 총이 실탄이 장전이 돼 있는지 그냥 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수석 뒤에 있는 사람의 심장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운전사 잘못입니까? 아니면 총 주인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 잘못입니까?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해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도요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실수로 죽인 자를 설명하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이웃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도끼질을 열심히 해서 나무를 하는데 그만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다리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빠진 도끼날이 함께 간 친구를 때려서 친구가 죽게 됩니다. 실수죠. 원한이 없는 거죠. 죽일 계획도 없는 거죠.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해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고엘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제도. 고엘제도가 있는데 이 고엘제도는 대신 갚아주는 사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엘제도는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집도 뺏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식을 종으로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간 그 아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과부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제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있죠. 누구죠? 룻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룻기가 과부 돼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군족에게 시집을 가서 결국은 다윗의 조상을 낳게 되잖아요. 이게 고엘제도예요. 또 고엘제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죽었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죽음에 대하여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는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갚아줘야 될, 해결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법이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 동해보복법은 여러분이 조금 낯설지 모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익숙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세상 사람들도 이 말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언급할 때는 원수를 갚아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때, 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그랬어. 그래서 합법화시키는데 이 말을 동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합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가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거예요. 너가 손해를 본 만큼만 손해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말은 원수를 갚으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것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손해를 입었으니 최소한의 것만 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손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직성이 안 풀려요. 누가 내 이빨 하나 뺐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망치 들고 가서 그 사람 이빨 다 빼야 직성이 풀려요. 하나 빼가지고는 용서가 안 돼. 누가 내 눈 하나 뺐어. 그럼 나도 가서 눈 하나만 빼면 직성이 풀립니까? 두 눈을 왕창 빼야 속이 편해요. 우리 인간은요, 갚은 만큼 갚아가지고는 분이 안 풀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너가 갚은 만큼, 네가 당한 만큼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말씀이죠. 네가 피해를 본 만큼, 당한 만큼만 해라. 여러분, TV 프로 중에서 한문철 TV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부분 아시죠? 그분이 하는 프로그램은 교통사고를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해결해 주기도 하고 조언도 하기도 하고 또 경각심을 심어주기도 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정말 소위 말해서 보면은 그 김여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통용되는 그런 정말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정말 초보자 중에 초보자가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저렇게 할까, 그런 이상한 운전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애기로 봐줄 만해요. 뭐 못하니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영상은 보복운전이에요. 보복운전이 뭔 줄 알죠? 그래서 이 보복운전이요, 단순히 보복운전으로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고요, 차가 뒤집어지고 하고요, 심지어는 죽기도 해요. 그리고 또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보복운전은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아니, 막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래. 아주 그냥 아주 악한 사람은 뭐 몽둥이도 들고 나오고 막 칼도 들고, 어떤 사람은 가스총도 들고 나오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상대방을 아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발점, 원인을 보면은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자기가 끼어들으려고 했는데 안 비켜줬다는 거예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 여기 대부분 운전하는 분 많은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끼어들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끼어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도 많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차에다가 예수 믿는 표를 하나도 안 하고 다녀요. 저는 운전하다 보면 안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안 끼어들고, 또 길을 잘못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돼요. 또 돌아올 수는 없잖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불가분 끼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운전할 끼어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양보해 줍니다. 왜? 나도 끼어드니까.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제가 브레이크 한 번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쏙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얄미워가지고 끼어들지 못하고 바짝바짝 붙이는 거예요. 못 들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비켜줘. 그러면 이 사람도 억울할 것 없어요. 왜? 잘못은 나에게, 내가 양해를 좀 이 사람한테 구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안 들어준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끼어 들어가가지고 보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잘 가다가 브레이크를 확 밟아가지고 뒷차가 나를 받게 만들어요. 그것도 분이 안 풀리면은 아예 차를 딱 세우고 못 가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나오고 칼 들고 나오고 막 총 들고 나오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그 분풀이 하는 보복운전의 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게 다 운전자들의 마음의 대부분 절제해서 그렇지. 절제해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는 사소한 것에 대하여 사소한 것만큼 갚아가지고서는 이 마음이 안 풀려요. 그래서 엄청 상대방의 보복을 해야 마음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해 보복법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저 팔레스타인 가면은 지금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 동네는. 좀 잠잠할만 하면 또 터지고 잠잠하면 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정서가 뭐게 동해 보복법이라는 정서가 있어요. 그 동네는. 누가 우리나라 누가 죽으면은요 반드시 저기도 죽어야 돼. 그 정서가 있는 거예요. 이 중동 지방에 그런 정서가 있어요. 무슨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이 상황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정서는요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내가 당한 만큼. 아니 당한 만큼 이상의 것을 갚아주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본 마음은 용서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용서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공의를 위하여 동해보복법을 허락하셨지만은 공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공의가 있어야 되니까 동해보복법을 허락하기는 했지만 동해보복법으로 살인자를 죽일 수는 있지만 실수한 자까지 죽이면 되겠느냐. 실수한 자는 살 길을 열어라. 그래서 만드는 것이 도피성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무라비 법전을 한번 봤어요. 하무라비 법.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 갔을 때 그 책에서만 봤던 하무라비 그 비석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하무라비가 출애굽보다 한 200년 늦게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출애굽은 약 BC 1500년경이라면은 하무라비 법전은 BC 약 1700년 정도 되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200년 정도 앞선 거죠. 그런데 그 하무라비 법전은요, 고의로 하든 실수로 하든 똑같이 갚아주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집을 지었는데 집을 부실하게 지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안의 아버지가 죽었네. 그러면요, 집 지은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서 그 사람의 큰아들이 죽었네. 그러면은 집 지은 사람 큰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무라비 법은 철저하게 동해 보복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인데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라.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다. 네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라. 그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동해 보복법을 말씀은 하세요. 왜? 나라가 공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예의를 두었어요. 어떤 예의? 실수했을 때, 부지 중에 의도와 관계없이 그럴 때는 살 길을 열어라.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있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있잖아요. 공부 안 한 사람 있잖아요. 직업, 일,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력과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실수입니다. 실수는요, 누구나 다 합니다. 좀 성숙한 사람이나 미숙한 사람이나 빈도의 차이만 좀 있지 다 실수합니다. 예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도 받아야 될 존재지만 남이 나에게 실수를 하니 나도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말에 실수 안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삶에 실수가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도피성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하무라비 법전 그 법 아래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무라비 법전을 해석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더라. 어떤 의사가 수술을 했어. 100% 성공합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수술했는데 죽었어. 그러면은요, 수술한 손을 잘라요. 그게 하무라비 법이라니까요. 이 수술한 손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죽었으니 그 잘못한 그거 처벌해야 된다. 실수할 때마다 용서 없는 심판, 실수할 때마다 용서가 없는 정죄만 있는 곳에서 산다면 얼마나 삶이 무섭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피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표 개념이라는 게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예표 개념.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가 되는, 구약이 그것이 그림자라면 신약에는 실체로 나타나는 그런 예표 개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죠. 유월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 애굽에서 첫 장자, 그 다음에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있으면 살아난다.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예표예요, 예표.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일, 내용, 이걸 예표라고 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힘이 드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도 없고 뭐 밥도 시원찮고 이것이 너무 뜨겁고 힘들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불뱀이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뭐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언급을 해요. 그 놋뱀, 그것을 예수님이 놋뱀을 높이 단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 이게 예표라는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 뭘 예표하고 있을까? 도피성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신약에서 무엇이 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약에서의 도피성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안식처로 삼는 것, 그것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55편 8절을 보면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이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온에 데려가 열리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처자식이 다 집에 있는데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뭐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예, 그 도망간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돌아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재밌죠? 딱 도망갔는데 제사장의 나이가 90세네.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딱 도망갔는데 팍 죽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제사장을 이어받아주고 30살이요. 아휴, 그럼 나는 여기서 내가 먼저 죽겠다. 제사장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 희망이 없겠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간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망간 자가 책임을 묻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피성을 예피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인생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참다운 자유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속박 가운데 살아요. 죄의 속박, 저주의 속박, 사단의 속박,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별의별 속박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속박의 문제, 결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다가 고통, 근심, 염려,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곳, 토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도피성을 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를 속박하고 매이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벗어낼 수는 없지만, 답도 없고 힘도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초월하게 하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하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시고 임재하고 다스릴 때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볼 때 제목을 먼저 보고 이걸 볼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보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11년 된 교회에 12번째 목사로 들어감. 목사인 데가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죠. 뭐 이런 기가 다 있어? 재밌잖아요. 11년 된 교회에 12번째 목사로 들어갔어요.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들어갔어요. 그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을 부임을 했는데, 일대 목사님이 3년 목회하시고 나머지 목사님들은 1년도 못한 거죠. 11명이 거쳐가고 자기가 12번째 온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있어서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이렇게 목회자가 바뀌었을까? 월요일 날 자기에게 인사를 오고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오더래요. 바바리를 입고 손에 주머니를 손에 넣고
안녕하십니까. 이게 첫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 안 되는 것이 목사님 탓인가.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안 하더래. 뭔가 할 말이 또 있었을 싶은데, 그래서 이 교회가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을 했대. 한 달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지나면 뭘 줘요? 사례금을 주잖아요. 봉투를 가져가지고 주는데, 그 봉투에가 뭐라고 써 있는 거니? 인건비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분이 은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41년 지금 목회를 하시고 그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41년 전이면은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인건비라고 적는 것은 그 교회가 만만치 않은 교회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란 게, 인건비? 인건비가 뭐야, 인건비가? 이건 처음 들어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인건비, 내가 인건비 받으려고 여기 왔나?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울컥하더래요.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가 이 봉투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겠다. 인건비에 마음을 두면 못합니다. 보따리 싸야 돼요. 내가 이런 성도하고 하는데 목회 못한다. 아니, 인건비로 주는 이런 성도한테 뭘 내가 기대를 해? 아이고. 근데 이분이 그 마음을 누르고, 내가 이 봉투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좀 빨리 주면 좋을 텐데, 저녁부터 기도를 했는데 새벽까지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답답하니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요, 새벽녘에 응답을 주시더래요. 말씀 하나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본문이 종이 수고하였다고 주인이 살해를 하겠느냐.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그 말이 있거든요.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오면 또 밥 차리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다 해야 돼. 그게 종이요. 종이 논에서 일하고 오면은 주인이 밥 차려서 주죠? 줍니까? 그런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이놈아, 밥 빨리 차려라. 불이령을 내리고 마당 빨리 썰어라. 물 길어오라. 다 주인이 그러지. 주인이 무슨 종을 위해서 밥을 차리고 선대를 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이 풀리더래. 그렇지. 내가 종인데 뭘 더 바라느냐. 종이 수고하였다고 주인이 살아야겠느냐. 그 말씀을 새벽 예배 받고 마음에 풀어요. 그렇지. 내가 종이지. 그 뒤로 그분들이 회의하면은 의자를 발로 차고, 재정 문제 나오면은 재정 회계 장부를 내팽개치고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도 종이 수고하였다고 주인이 살해를 하겠느냐. 내가 할 거는 수고밖에 없지. 꾹 누르고 목회를 했다고. 그래서 41년째 그 교회에서 목회했다고 내용이에요. 그분이 봉투에 마음을 두고 그 봉투에서 마음을 떠내보지 못했으면 목회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인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했다?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시편 55편 1절 3절을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은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 하시고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의 생명을 내가 살려준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당하는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인생 문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 이것을 어디 가서 우리가 피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안식을 얻어야 될 것, 이거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술을 퍼마셔도 위로가 안 되고 아무리 맛집에 가서 좋은 걸 먹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답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